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45면 느헤미야 12장 22절에서 26절 말씀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2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약두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 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사람의 족장에는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에까지 여기에서의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바와 세랴바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가냐와 바쿠바와 오다와 무술라와 달몬과 바쿠벨과 지르서 그들로 안에 문화를 파수하였다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게 한번 인사 나누시고요.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때 아니면 인사 다 나누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 자리에 모여 있더라도. 오늘 느헤미야 말씀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구약을 보면은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실 때에는 지극히 어떠하다 했습니까? 개인적입니다. 이해되시죠?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렇고 다윗을 부르실 때도 그렇고 항상 부르실 때 보면은 1대1의 관계, 굉장히 사적으로 은밀하게 개인적인 그런 만남과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부르십니다. 근데 그렇게 부르고 난 다음에 그럼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러낸 사람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개인적이지만 그 부르심의 목적은 뭐라는 겁니까? 공동체의 회복에 있더라. 나 혼자 예수 믿고 뭐 천국 가면 되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물론 안 믿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훨씬 잘한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또 그분의 뜻을 우리가 살핀다면은 나 홀로 예수 믿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하여서 힘들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회복에 헌신하는 것이, 또 그것을 위해서 뛰어가는 것이 더 바른 신앙의 모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은요, 회복할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꼭 교회만 뭐 회복할 게 있겠습니까? 교회 말고 다른 데도 회복되어져야 될 영역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왜 하나님은 성도를 불러서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의 회복에 어찌 보면 이제 목을 매시는가? 왜 그 교회에 그렇게 목을 매시는가?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에 무엇을 통해 통치한다 하시던가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창세기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냐면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피조 세계를 통치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을 별도로 구분 지어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누구를 도와두십니까? 아담과 하와를 불러두시거든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는 타락하기 전의 세상이라서 완벽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완벽한 세상 위에 굳이 에덴 동산을 따로 구별하여 두신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어떤 이유냐? 그때 한번 비유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기록되어진 에덴 동산은요, 오늘날의 교회와 같더라입니다. 왜 같으냐?
교회의 기본 요소가 에덴 동산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어야 될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뭐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전하는 사람이 있고, 그럼 전하기만 하면 뭡니까? 그 말씀을 또 뭐 해야 돼요? 받아들이는 성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선악과에 있습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선악과는 말씀대로 지키면은 살고 어기면은 죽는 거죠. 말씀의 가장 특징적인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선악과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자는, 성도는 아담과 하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요소가 사실상 에덴 동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의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피조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중세 시대에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가톨릭입니다. 가톨릭이 자기들이 직접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뭐 했습니까?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중세를 암흑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은 세상 권력을 교회가 갖고 휘두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되어진 아담과 하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죠. 이 성도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일상의 삶 속에서 말씀을 받은 대로 실천하면서 통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교회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느냐?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무엇을 통해서 통치하신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통치하시더라. 그래서 교회를 회복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더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중요한 교회 공동체,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어떻게 회복되어지는가입니다. 어떻게 회복되어지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한 두 가지로 나옵니다. 두 가지로 한번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22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여기 보면은 제사장들하고 레위 사람들의 계보, 족보입니다. 이 족보를 언급하면서 이 사람들이 맡게 될 일들, 해야 될 사역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지정을 해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일들을 보면은요, 다 뭐냐면은 성전 예배와 관련된 일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고 성벽 재건을 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어디에 집중을 하냐면은 예배와 관련된 부분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면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 나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다. 몇 년 동안 포로 생활했습니까? 70년. 70년 동안 포로 생활 하거든요.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난 다음에 3번에 걸쳐서 포로 기한을 합니다. 거기 대략 얼마 걸렸다고요? 100년. 정확하게 한 93년, 1년 정도 되는데 100년에 걸쳐서 포로 기한을 합니다. 그렇게 와가지고 또 성전을 만들고 성벽을 재건하고 막 굉장히 힘들게 생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200년 가깝게 생활한 이스라엘 민족이 그 기간 동안에 무엇을 위해서 매진해 왔느냐면은 예배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 명제 하나에 헌신하고 희생에 달려왔더라는 것입니다. 야, 이제 우리나라 망했으니까 한번 재건해보자, 새롭게 해보자, 이게 아니고 예배의 회복에 목숨을 걸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가 회복이 되려고 한다. 야,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해야 되겠다. 그럼 우리 역시도 어디에 헌신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헌신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는 교회는 회복되어질 수가 없다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은 예배는 부차적으로 치부가 되고
교회들이 다른 일들에 많이 몰두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일들도 뭐 사회 산업이라든가 여러 많은 중요한 활동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중요하고 비중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보다는 앞설 수가 없겠습니까? 예배보다는 앞설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에클레시아 뜻이 뭐냐면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뜻이 뭐라고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부름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부름받아 여기에 모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예배 공동체가 교회가 되더라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언어 자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를 포기하고서는 예배가 회복되어지지 않고서는 교회는 회복되어질 수가 없더라입니다. 없더라. 저번 시간에도 잠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쉬면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쉴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고대 신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430년간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는데 4계명이 뭐였습니까? 아까 읽었을 때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쉼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쉼이 여기에서 생겼구나 뭐 요 정도로 끝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처음에 그 노예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으로부터 쉼이라고 하는 단어를 받아들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굉장히 큰 충격에 빠지는 거예요. 신들만이 누릴 수 있는 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왜 주겠습니까? 쉼을 주시는 것. 이제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내가 인정해 주겠다. 그렇다고 우리가 신이 되는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신과 교제할 수 있는 동등한 위치로 만들어 주겠다가 안식일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도 있고 또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일주일에 한 번 쉼을 가지면서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과 또 하나님과 교제 나눌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23절입니다. 23절에 보시면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말씀요.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 23절 하반절에 보면 요한난 때까지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역대지략에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조상들의 행적을 기록에 남긴 겁니다. 왜 기록에 남겼겠습니까? 후대에게 전하려고요. 너희들 조상들이 선조들이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왔다. 이런 헌신들을 해왔다. 너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기록에 남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되고요. 둘째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교회 공동체의 유산이 있어야 됩니다. 앞 시대 선배 신앙인들이 어떤 유산을 남겨두는가가 설레죠. 그게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유산을 남겨두는가. 제가 학창 시절 때부터 뭐 새벽 기도를 다니기는 했습니다만은 뭐 360을 다닌 건 아닙니다. 인생이 좀 풀리지 않을 때 뭐 힘들다 싶으면은 한 일주일, 한 달 작정하고 뭐 가고 뭐 요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막상 제가
교육자가 되고 나니까 전도사 때죠. 전도사 때 맨 처음 이제 교회를 갔는데 그 가자마자 새벽 운행, 새벽 설교 뭐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니까 거기는 한 번이라도 빠질 수가 없거든요. 야,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이 몸에 안 배어 있는데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에 그것을 불평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니까, 물론 이제 사임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때 그 교회에 80 넘은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하얀 소복을 입고요, 새벽마다 교회 가운데 잘 뒤에 앉아서 새벽 기도에 참석을 하시는 거예요. 집에 거리가 가까운 것도 아니고 연세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교회에 있는 분들이 그 80대는 권사님 때문에 나는 멀어서 못 간다, 몸이 아파서 못 간다,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저는 뭐 더더욱 그렇죠. 젊은 사람 아닙니까? 80 넘은 분이 저래 오는데 젊은 제가 뭐라고 이게 힘듭니다, 저게 힘듭니다,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제가 이 새벽 기도, 저분은 도대체 무슨 그 마음으로 저렇게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에 오는가, 제가 그걸 느낀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보면은요, 뭐 다른 뭐 유산들이 있겠지만 이 기도에 헌신되어진 분들이 몇 분이 있다라는 거, 굉장히 교회 큰 유산, 자산이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분의 도움을 진짜 크게 받았거든요. 어디서 받았냐니까, 하루는 이분이 저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집사람이죠, 사모자 전화 걸어갖고, 그때 당시에 저희가 애가 없을 때였어요. 저는 당연히 이제 결혼하면 애가 태어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그렇더라고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갑자기 사모한테 전화 걸어 뜬금없이 하는 이야기가, 임신했냐고, 안 했다니까 막 왜 안 했냐고 화를 내시는데, 누구는 뭐 안 하고 싶어 안 하겠습니까? 그 당황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성품이 온유하시고 항상 저희를 보면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그런 분인데, 되고 않는 내용을 가지고 저한테 막 화를 내시니까, 그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이상하다 해서 병원에 가봤습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임신한 지 2주가 3주가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화를 안 냈으면은 우리도 까먹었겠죠. 우리도 임신한 줄 모르고 자칫했으면 이제 유산할 뻔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 덕에 태어난 게 첫째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첫째를 볼 때마다 누가 생각나냐면, 그 80 대신 하얀 소복 입고 기도하시는 권사님의 생각이 나고, 또 그 권사님 하면은 또 새벽 기도, 이런 것들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새벽 기도 빠지긴 빠집니다. 저 벌써 몇 번 빠졌죠. 오시는 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빠지긴 했는데, 이 새벽 기도 중요하구나, 그걸 많이 느낍니다. 요 부분만 한번 더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면은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소식을요, 느헤미야가 듣습니다. 그걸 듣고요, 얼마나 마음이 애통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조상들이 힘들게 이루어 놓은 우리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이렇게 패망했는가 크게 슬퍼하고 웁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 사람이 나중에 예루살렘 지역의 총독으로 파견되어서 성벽 재건을 합니다. 성벽 재건을 하는데, 이거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구약 성경 느헤미야 6장 15절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느헤미야 6장 15절. 느헤미야 6장 15절. 찾으신 분들은 성경 보시고, 못 찾으신 분들은 화면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십시오. 성벽 재건을 하는데 얼마 만에 끝났답니까? 52일 걸렸대요. 50일이면 2달이 안 되죠. 2달이 안 돼요. 금방 끝난 겁니다. 금방. 저희가 이제 2024년 새해입니다 했는데 벌써 얼마 어디 됐습니까? 10월달입니다. 10월달. 금방 가죠. 2달요. 이거 금방 가는데 2달도 안 걸렸어요. 성벽 재건하는데. 그러면 성벽 재건이 쉬운 거냐? 아니에요. 이미 1차 포로기한 자들이 성벽 재건 또 시도했습니다. 1차, 2차들이. 근데 실패했어요. 실패하고 얼마 동안 재건을 못했냐면 거의 100년을 재건을 못했어요. 근데 그거를 느헤미야가 오더니 얼마 만에 완성시켰다고요? 52일 만에.
이 말은 느헤미야의 사전 계획과 엄청난 노력 이런 것들이 결집되어서 일어난 일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얼마나 여기에 충성되게 그리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 중요한 배경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그게 어떤 거냐면 이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29장 10절. 제 개인적으로는 성경을 찾는 걸 선호합니다. 이때 말고는 성경 찾을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자꾸 찾다가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이렇거든요. 시간 넉넉히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일을 예언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건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요 보면은 10절 제일 끝에 뭐랍니까? 이곳으로 뭐 한다고요? 돌아온다. 이거 예루살렘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너희들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돌아오는데 얼마가 지나면 돌아온답니까? 70년이 지나면 돌아온다.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주세요. 70년이 지나면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나면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가 데리고 올 거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을 누가 읽느냐? 다니엘서 9장 2절입니다. 오늘 좀 많죠? 다니엘서 9장 2절.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다니엘서 9장 2절. 방송실 굉장히 빠릅니다. 벌써 찾았네. 다니엘서 9장 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여기 보면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책을 통해, 이 책은 뭐냐면 예레미야가 쓴 서신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얘기해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를 깨달았는데 그 깨달은 게 뭐냐? 70년이 지나면은 우리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가게 될 거다. 아까 예레미야서 읽었죠? 그 내용을 다니엘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나서 다니엘이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구나. 포로 생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70년이 지나면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겠네. 그걸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나서 이제 저를 보십시오.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를 알고 나서 다니엘이 무엇을 하냐면은 자기 시대도 아니에요. 70년 후에 일어날 그 일을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9장 이후에 보면은 진짜 이 기도로 하나님과 영적인 싸움을 치릅니다. 영적인 씨름을 해요. 주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일어날 그 일들을요 자기가 묵상하고 깨달고 상상하면서요 그때 일어날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어디에 일어나는 겁니까? 느헤미야 시대에 일어나서 성벽 재건이 얼마 만에 완성된다고요? 50일 만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기도의 유산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도와주었더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드릴 메시지가 뭐냐면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담교회 그리고 그 후대에 어떤 신앙의 유산을 남기려고 하십니까? 내 죽으면 끝이다.
내 죽음은 끝이다. 그러지 마시고 죽음은 이 땅의 삶이 끝이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온 삶의 흔적들을 영영이 남아 있습니다. 박제되어 있습니다. 박제되어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했는 거 다 기록이 남아 있다고요. 끝이 아니에요. 끝이. 이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것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특별히 뭐 열심히 내자 이런 말이 아니라 이때까지 해왔던 그 열심에 혹여나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또 믿음을 지키고 교회 후대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일에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뭐 하려면 또 언제 하면 되겠습니까? 뭐 시간 날 때 안 있겠어요. 오후에나 저녁에나. 그리고 교회 못 나오면 또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거죠. 꼭 제가 그것을 고집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쉬어서는 안 되겠습니까?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대충 봐서 나 아직 젊다 싶으시면 오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또 좋은 신앙의 유산들을 남김으로써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살아생전과 또 이후에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